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부자 되는 법.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와티 성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청년이 황급히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청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오늘은 너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너는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1.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의 의미.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자가아에 두 명의 상인이 살았다. 한 명은 수다타라는 부자 상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한 상인 디팔라였다. 수다타는 큰 저택에 살았고 금은 보화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불안했고 밤마다 도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약을 먹으면 또 돈이 나가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고 가족들과도 돈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디팔라는 작은 집에 살았지만 건강했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편안히 잠들었고 아침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우연히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둘 중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수다타를 가리켰습니다. 당연히 저택과 금은 보화가 있는 수다타가 부자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디팔라이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디팔라가 부자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5가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는 건강의 부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다. 둘째는 관계의 부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의 부이다. 평화롭고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넷째는 지혜의 부이다.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가 바로 물질의 부이다. 돈과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5번째일 뿐이다. 수다타는 5번째 부만 가졌지만 디팔라는 5가지 부를 모두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디팔라가 진정한 부자이다. 청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돈만 쫓다가 다른 4가지를 잃으면 안 되는 것이다. 5가지 부를 균형 있게 키워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2. 정직하게 벌어야 복이 따른다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코살라국에 찬다카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로 장사를 했습니다. 싼 곡물을 비싸게 속여 팔았고 저울을 조작해 손님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가게에 오지 않았고 그는 파산했습니다. 게다가 평생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자식들까지 아버지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반면 베살리의 수자타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좋다고 했고
나쁜 물건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울도 정확히 맞췄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적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장사는 번창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청년아,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영원한 길이다. 부정직한 방법은 빠를 수 있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속여서 번 돈은 내일 2배로 잃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에는 복이 따르는 것이다. 그 돈은 마음 편히 쓸 수 있고 자손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이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정직하게 하면 돈을 천천히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급하게 가려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이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법을 배워라. 3. 번 돈의 4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국에 아난다라는 농부가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항상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족족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좋은 옷을 사 입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지게 되었고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의 비말라는 달랐습니다. 그도 열심히 일했지만 번 돈을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말라는 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내가 가르친 재물 관리의 황금 비율은 이렇다. 번 돈을 4부분으로 나누어라. 첫 번째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는 것이다.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다. 두 번째 4분의 1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다면, 더 좋은 씨앗을 사고 장사를 한다면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 4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4분의 1은 베푸는 데 쓰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다. 비말라는 이 법칙을 따랐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치료할 돈이 있었고 가뭄이 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도왔다.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청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버는 족족 다 써버렸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모래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금방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부터 번 돈의 4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라. 처음에는 적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산이 되는 것이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저축이 모여 큰 재산이 된다. 4. 베풀수록 더 부유해지는 부의 순환 법칙. 부처님께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자가아에 2명의 부자가 살았다. 한 명은 칼라라는 구두쇠였고 다른 한 명은 수다나라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라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단 한 푼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했고 자신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매일 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칼라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모은 재산은 먼 친척들이 나눠 가졌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단하는 번 돈의 일부를 항상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의 치료비를 도왔습니다.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면 돈을 내고 학교가 필요하면 지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다나가 베풀수록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수다나를 찾았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수다나가 늙어 죽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대손손 존경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이것이 바로 베풀매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베풀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베풀문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이다. 내가 베푼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도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솟아나듯이 베풀수록 더 많은 부가 흘러드는 것이다. 하지만 물을 가두어 두면 썩어버리듯이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복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는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다. 흘러가게 두면 항상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만 막아버리면 고여서 썩는 것이다.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아직 가난한데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베풀문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가난해도 미소를 나눌 수 있고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시작할 때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베풀매 씨앗을 뿌려야 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5. 욕심을 다스려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코살라국에 마하나마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집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금이 갖고 싶었습니다. 이웃이 새 수레를 사면 자신은 2대를 샀습니다. 다른 상인이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하나마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수보티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과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웃이 더 큰 집을 지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수보티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항상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욕심내는 사람이다. 100냥을 가진 자는 1000냥을 원하고 1000냥을 가진 자는 10,000냥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욕심에는 끝이 없다. 바다에 물이 가득해도 강물을 계속 받아들이듯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족은 마음의 보배이며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왕이 온 나라를 다스렸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이웃 나라까지 정복하고 싶어 했다. 결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한 수행자는 나무 아래서 명상하며 살았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 한 벌뿐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왕이 수행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다. 폐하는 온 나라를 가지고도 불행하신데 저는 마음의 평화를 가졌기에 행복합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자여도 가난한 것입니다. 청년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청년아,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는 5가지 법칙을 정리해 주겠다. 첫째, 진정한 부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와 마음의 평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5가지 부를 균형 있게 키워라. 둘째,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부정직한 방법은 빠를 수 있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셋째, 번 돈을 4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생활비, 재투자, 저축, 베풀매 각각 4분의 1씩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 절대 빠뜨리지 말라. 넷째,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베풀문 투자이며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다. 물을 흘려보내야 새 물이 들어오듯이 돈도 흐르게 해야 한다. 5째, 욕심을 다스려라.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너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부자가 되는 목적은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이다. 부자가 되어 교만해지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청년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청년은 밝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번 돈을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베풀기도 했으며 욕심을 다스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청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자가 된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깨달은 것이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부처님과 청년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의 친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도 부자가 되는 법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빚에서 벗어나는 법부터 가르쳐 주겠다. 빚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베살리에 찬다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좋은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샀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하면 빚을 내서라도 따라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돈을 독촉했고 찬다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일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찬다는 절망에 빠져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 그를 구했습니다. 젊은이여, 왜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찬다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빚에 눌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빚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라자가로 가서 부처님을 찾아뵈어라.
찬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찬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무거운 짐이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더 이상 빚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작은 빚이라도 절대 더 만들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부어봐야 소용없듯이 빚을 갚으면서 새로운 빚을 만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둘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적어라. 얼마를 누구에게 빚졌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다. 모르면 두려움만 커지지만 알면 해결할 방법이 보이는 것이다. 셋째, 채권자들을 찾아가 솔직히 말하라.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당당히 만나라.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라.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계획을 보여주라. 넷째, 번 돈의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쓰라. 힘들겠지만 빚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라. 다섯째, 부업을 구하라. 낮에 일하고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빚을 빨리 갚을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찬다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면 정말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갚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 갚게 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라. 찬다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만들지 않았고 채권자들에게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그물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밤 찬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지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지키지 못해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다. 마가다국에 우팔이라는 장인이 있었다. 그는 훌륭한 기술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4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도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번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술이었습니다. 술집에서 돈을 물쓰듯 하며 낭비했습니다. 세 번째 적은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파리의 돈만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네 번째 적은 게으름이었습니다. 돈이 좀 모이면 일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결국 우파리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지키려면 4가지 적을 멀리해야 한다. 첫째, 도박을 멀리하라. 도박은 순식간에 재산을 날리는 것이다. 한번 이기면 계속하고 싶어지고 잃으면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거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둘째, 술을 절제하라.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만드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돈을 함부로 쓰고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 셋째, 나쁜 친구를 조심하라. 너의 돈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돕지만 가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만 나타나는 것이다. 넷째, 게으름을 경계하라.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게을리하면 금방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다. 부지런함이야말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재산.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재산만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코살라국에 2 부자가 있었다.
첫 번째 부자는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고 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모여들어 함께 돈을 탕진했습니다. 3년 만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아들은 거리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재산보다 먼저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일하게 하며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검소한 생활의 가치와 베푸는 기쁨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물려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라.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재산을 더욱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는 영원한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5가지 진정한 재산이 있다. 첫째는 정직함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라. 둘째는 근면함이다.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길러주라. 셋째는 지혜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지혜를 전수하라. 넷째는 자비심이다. 베푸는 마음을 키워주라. 다섯째는 만족하는 마음이다.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라. 이 5가지를 물려준다면 자식은 평생 부자로 살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부자로 사는 법.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일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사와티성에 2사람이 살았다. 한 사람은 젊을 때 열심히 벌고 저축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샀고 그 땅을 빌려주어 수입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해도 그 수입으로 편안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젊을 때 번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자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했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늙었을 때를 준비해야 하고 건강할 때는 아플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어 겨울을 대비하듯이 젊을 때 저축하여 노년을 준비하라. 특히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경제적 준비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을 모으라. 둘째, 건강 준비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돌보고 운동하라.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 셋째, 관계 준비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덕을 쌓으라.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젊을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가르침을 다 실천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청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오늘 하나를 시작하면 내일은 2이 되고 모레는 3이 되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하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부유하면 행복한 것이다. 5가지 부를 함께 키워라. 건강의 부, 관계의 부, 마음의 부,
지혜의 부, 그리고 물질의 부.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더 많이 베풀라.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성공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